요한일서 4장 7절부터 마지막 절 21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이죠. 자, 7절부터 대독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냈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하셨음이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 나와 찬양과 흥배와 예배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기도응답의 은혜가 반드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신년을 맞이해서 신년 특별 새벽 기도를 저희들이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신년 특별 새벽 기도에 좀 더 집중하기 위해서 우리 수요 기도에는 우리 간단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고 기도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오늘은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메시지죠. 우리가 교회를 좀 다녀보면 제일 많이 듣는 문구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뭐, God is love, 뭐, 이렇게요. 영어로도 막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요, 하나님은 사랑이다라는 말을 많이 접했을 겁니다. 그만큼, 익숙한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어,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이 사랑을 제가 몇 번 이야기했죠. 이 사랑을 무엇과 바꾸어 어떤 단어와 바꾸어서 사용해도 똑같다라고 했습니까? 구원.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사랑은요, 우리가 어떤 남녀 간의 사랑, 어떤 나보다 약한 자들의 사랑, 어떤 애정, 뭐 이런 사랑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사랑은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오늘 본문에 있는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고 초대교회의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냈던 사도들이 이야기하는 사랑은 한결같이 따라하겠습니다. 구원이다. 구원이다. 자, 그래서요, 7절, 8절 말씀을 볼 때에 어,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구원이라는 단어를 바꾸어서 읽어도 무방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원받은 자들아, 우리가 서로 구원받자. 구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구원받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구원받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구원이십니다. 구원이라는 단어하고 사랑이라는 단어를 같이 맞바꿔서 써도 아무 부담되지 않는 그런 문구인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얼마큼 사랑하셨느냐? 얼마큼 사랑하셨습니까?
얼만큼요? 하나님 대신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버리시고 비참한 인간의 몸으로 그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죽으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값을 치러야 되는 마지막 지옥까지도 내려가셔가지고 그곳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완벽한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누가요? 바로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고자 그렇게 몸소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시다.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 그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9절, 10절, 11절 말씀 9절, 10절 말씀 제가 조금 전에 프루스 말씀했던 내용을 요한이 함축적으로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이제 풀어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런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라 하십니다. 자, 여기에서요 우리는 좀 관광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할 때에는요 제가 뭐라 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 표현 안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야 되는 그 죄의 형벌, 지옥까지도 내려가셨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그런데요, 그 하나님이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이에요. 맞습니까? 왜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라는 단어를 빼고 하나님이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셨던 이 구원의 은혜는 아무 부담이 안 되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까? 자, 그래서 제가 예수님이라는 단어를 의도적으로 안 쓰고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요 정확하게 독생자 예수님을 언급하고 있죠.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 즉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다? 이 세상에 보내셨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린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는 우리를 살릴 방법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으로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만 그 유일한 방법을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구원받을 다른 이름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만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만 있어도요 우리는 이단에게 빠질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10절에 사랑은 이것이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고자 하는 사랑을 이야기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화목하기 위해서 그 화목제물로 그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 자, 그러므로 저는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할 때 이 사랑은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구원이시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통하여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천국을 바라보며 믿음생활, 신앙생활 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거는요 이제 기본적으로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항상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또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지금 먼저 우리의 정체성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 그에 대해서 먼저 언급한 것이고 실질적으로 사도 요한이 하고 싶은 말은요 11절부터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따라 있습니다.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 자, 그래서 이제 11절부터 20절까지 내용이 그 쭉 내용이고요. 그리고 7절부터 20절까지 내용을
정리하고 있는 한마디로 이제 딱 정리한 것이 21절 말씀이죠. 2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시작.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이 계명은 지금 이 7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동안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뭐 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 사랑해야 된다.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 자, 그러면 또 묻겠습니다. 형제를 사랑한다는 때, 할 때에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을 이야기할까요? 어떤 사랑? 형제를 사랑해야 됩니다. 사도 요한은 지금 형제를 사랑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도 이제는 그 사랑에 힘입어서 형제를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게 계명이라고 해요. 그러면 그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어떤 사랑을 이야기할까요? 따라하겠습니다. 구원.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신약에서요. 사랑은 구원과 이렇게 바꾸서 사용해야 된다고. 구원입니다. 구원. 자, 그 형제를 사랑하는 기본적인 마음은 어떤 마음이 되어야 된다? 그 형제를 뭐하고자 하는 마음?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그냥 연민을 가지고 불쌍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렇게 도와주는 그런 남녀 간의 그런 애정 있는 사랑, 그런 사랑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사랑하셨던 것 같이 우리도 그 형제를 진짜로 사랑한다면 그 형제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기 위해서 그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11절부터 이제 보겠습니다. 이제 이게 실질적으로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런 메시지이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죠.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이같이 우리를 사랑했다는 것은 어떻게 사랑하셨다? 우리를 구원하게끔 사랑하셨다는 거죠. 어?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셨고,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화목제물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랑하셨은즉,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면 만약 구원이라는 단어를 빼고 그냥 사랑이라는 단어만을 가지고 이야기한다면요. 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희생의 사랑을만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셨던 같이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뭐 해야 된다? 희생해야 된다라고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희생. 그런데 백날 천날 희생함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희생의 근본적인 목적이 뭡니까? 제가 누차 이야기하지만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다고 바보 뭉치기 같이 살면 안 돼요. 예수 믿기 때문에 봐주고 예수 믿기 때문에 손해보고 예수 믿기 때문에 억울함을 당해도 뭐 아무것도 안 하고 예수 믿기 때문에 그거는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바른 모습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해가지고 무조건적인 희생감, 무조건적인 모든 것들을 이렇게 다 내려놓는 것은 어리석은 자죠. 바보 뭉충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우리 바보 뭉충이 같이 살아라. 그거 아니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예, 어깨를 펴고 고개를 들고 당당하게 살아야죠. 그런데 왜 바보 뭉치까지 살아야 됩니까? 그러면서 많은 성경 구절들을 인용합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뭡니까? 오른뺨을 떼면은 왼뺨을 돌려대라. 뭐 이런 말씀들. 그런 것들은요, 그 당시에 거기에 대한, 로마 군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했던 어떤 악한 행위들, 그 행위들 가지고 그 대적자들, 그 원수들에게 주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가르쳐 준 거지, 그냥 바보처럼 때리니까, 야, 한쪽도 때리라. 이런 게 하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따르겠습니다. 사랑은 무조건적인 희생이 아니다. 사랑은 무조건적으로 희생하라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구원이 전제된 것이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자, 12절.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있다 없다?
이 세상에 하나님 본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래서 시편 기자가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야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자꾸만 너희 믿는 하나님 한번 보여달라고 요구한다 했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복음 전하거나 뭐 전도하려고 하면은 뭐랍니까? 야 하나님이 어디 있냐? 네 하나님 봤냐? 이야기합니다. 왜? 하나님 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왜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간접적으로 내가 하나님이야. 또 하나님이 살아계셔. 진짜 하나님이 존재하고 계셔. 라는 것을 보여주셔야 되는데 누구를 통하여?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12절. 만일 이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는 줄을 아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에게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면은 우리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게 된다. 그런데 제가 누차 이야기하죠. 성령님의 사역은 어떤 사역이다? 구원의 사역이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고 교회를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성령 안에서 이 땅에 계시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안에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를 사랑을 실천하여서 사랑을 행하게 하는 이유가 뭐냐? 자, 14절.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뭐한다?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시인하게 되면 예수 성령 안에서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된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고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된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사랑을 실천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살아가는 것이 어떤 삶이다? 14절에 바로 우리가 만나고 우리가 보았던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증인된 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그 모습을 통하여 믿지 않는 사람들은 간접적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반대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세상에 득이 안 돼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지 못해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향하여 뭐라 생각하겠습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똑같아.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판단하겠습니까? 영향력이 없. 그런 가운데 우리가 예수 믿으세요, 교회 나오세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그 말이 세상 사람들에게 영향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희생하고 낮아지고 품어주고 이해하고 돌봐주고 챙겨주고 또 봐주고 이렇게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영혼을 뭐 하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구원하기 위해서. 그냥 무조건적으로 일방적으로 바보 멍청이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오른밤을 맞으면 왼밤도 되어줄 수 있어야 되고 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오리를 가져갈 때 십리도 갈 수 있어야 되고 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내가 대신 이 친구를 위하여 이 영혼을 위하여 감내해야 될 것들을 감내할 수 있는 희생적인 삶을 살 수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거 없이 구원은 관계없이 그냥 무조건적으로 희생하고 용납하고 봐주고 그냥 그렇게 사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자, 20절.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을 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진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야기하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면, 그 구원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나 같은 자를 살려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믿음을 고백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형제, 아버지 하나님, 저 놈도 살려주셔야 되겠습니다. 우리 가족들도 살려주셔야 되겠습니다. 저 친구도 살려주셔야 되겠습니다. 저 아무개도 살려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친구에게는 정말로 성실성의껏 그가 약한 부분, 그가 힘들어하는 부분, 그가 붙잡아야 될 부분이 있다면 우리가 헌신껏 도와주면서 내가 만난 예수님, 그리고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 내가 누리고 있는 구원 같이 나눠주고 전달해주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는 이유는 따라하겠습니다. 마음문 열기다. 마음문 열기, 마음문 열기. 그냥 아무것도 준비 안 하고 가가지고 야, 내일부터 너 교회 그냥 가자. 네 예수 안 믿으면 주역 간다. 막 이렇게 툭툭 던지고 공격적인 거는요. 아무거나 오히려 반감을 살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랑을 실천할 때에 그들은 우리를 향하여서 마음의 문을 열게 되고, 마음의 문이 열렸을 때에 우리가 전하는 예수, 우리가 예배드리는 모습, 우리가 찬양하는 모습, 우리가 그들과 다르게 행동하는 모습들을 그들은 발견하게 되고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비로소 그들이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게 되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시발점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사랑하셨던 그 사랑, 그 사랑을 힘입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도 구원받아야 될 영혼,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주의자들, 또 수많은 이민족들, 그리고 로마 정부, 이들을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자. 그게 하나님을 만난 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바람직한 삶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워낙에는 2024년도가 시작되었습니다. 2024년도 우리가 새벽에도 말씀 나눴지만 우리의 정체성을 바로 알고 2024년도를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나를 만족하기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족하기 위한 삶, 내 기쁨을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최고의 기쁨은, 하나님께서 최고로 기뻐하시는 모습은 바로 영혼 구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던 같이 우리가 이 연초에, 올해는 내가 누구 아무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겠노라, 저 친구를 내가 전도하겠노라, 구원하겠노라 결단하면서 한 해를 작정하고 시작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실천할 것인가. 그렇게 우리가 사랑을 실천할 때에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 주님께 돌아오고, 그 생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온 천국 천사와 함께 기뻐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원하기는 2024년 하나님께서 우리 말씀과 은혜 교회를 또 한 해를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말씀과 은혜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 성도들 간에도 사랑의 공동체로 온전히 세워지지만 영적 구원의 열매 또한 많이 맺어서 하나님 앞에 잘한다 인정받고 칭찬받는 하나님의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양 한 곡 부르고 우리 기도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찬송가 505장입니다. 하여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